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첫째 아이에게 킥보드 하나를 사줬습니다. 국민 킥보드라고 맘카페에서 잘 알려진 물건인데 그거를 아이에게 사줬죠. 택배가 도착해서 뜯어봤는데 참 신기합니다.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을 기울이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킥보드더라고요. 마치 그 앞에 그 두 개의 바퀴가 자동차 앞바퀴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야, 진짜 요새는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차에 싣고 광교 호수공원에 갔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둔 곳에 킥보드를 내려놓고 첫째 아이에게 이것을 타게 하였는데 아이가 이것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이가 직접 방향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타려고 했던 곳이 도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이다 보니까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운데는 조금 높고 양쪽은 완만하게 경사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양쪽 도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도로 양쪽을 낮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타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무지 그걸 못하는 거는 최초에 기울어졌던 그 도로가 기울어진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킥보드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제대로 타지 못하고 2m 겨우 가다가 다시 가운데로 가져와서 2m 겨우 가다가 다시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렇게 5번 반복하고 나니까 에이 재미없다면서 유모차 태워달라고 둘째 아이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일화가 생각난 것이 어떻게 하면 직진을 할 수 있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한 번 기울어진 몸을 그 반대 방향으로 꺾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상황과 무척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온 갈라디아서 그 앞부분의 중요한 요지는 오직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떠한 바른 것이든 선이든 정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이 문제를 오늘 설교 한 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왜냐?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잖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써 내려간 것이지만 열심히 쓴 거죠. 잘 다듬어진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놓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복음이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의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만 율법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 갔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함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혼내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들까지 우리 중 누가 이러한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감격, 은혜를 간구하는 것까지 이러한 것들은 마치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눈을 감을 때에야 겨우 오늘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만날 때에야 겨우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떠올리고 그 복음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 잘해보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것은 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하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누가 라는 말에 시선이 갑니다. 처음엔 그 누구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한 새로운 방법, 바울이 말한 것과는 다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해준 그 사람들,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에 맞다는 것을 항변하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던 그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되고 싶었겠냐? 다 그 사람들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어느 한 시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느새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손을 잡고 이끌었던 분명한 누군가 혹은 그렇게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바울의 책망함을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읽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뉘앙스가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누가 너희를 깨웠든 그 꾀임에 넘어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책망의 초점은 너희들에게 율법이라는 해묵은 법을 가져와 시키도록 한 그 두 명의 범인을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강요한들 너희 스스로 복음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범인을,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재차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율법이란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도 오늘부터 고기 끊고 비건이 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오늘부터 그 직장 옳지 못하니까 다니지 마. 때려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매일 저녁마다 성경 강론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성경에 대해 배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점차 그들에게 중요한 과업이 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돌아오고 이 일이 성취하였을 때 얼마나 큰 보람과 성취감으로 돌아오는지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일이든가요? 우리를 돌아보죠. 예배. 교회 다닌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몇 번의 예배 드리셨습니까? 셀 수 없이 드리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진 그 교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그 노력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쁨이죠. 재미이죠. 소속감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매일 모인다고 하여 더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갈라디아인들 그 시간을 보내는 그때가 그들이 가장 은혜를 얻던 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있던 그때에 너희 안에 은혜가 충만하였더냐?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더냐? 아니지 않았더냐? 아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말하지 않았어도 율법의 강령들을 너희가 알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들려준 그날에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었냐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 청년부 무언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 일들, 나름의 규칙을 정해서 신앙적인 무언가를 해나가는 일들도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기쁨, 보람, 성취감, 충만함, 떨림, 그리고 은혜.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것들은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더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위를 두고 주를 떠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루게 된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그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이룬 것을 두고 주를 떠올릴 때,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주가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바라보고자 할 때가 아니라 이 속에서 주를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안에 감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은혜는 오직 우리가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첫째 아이 킥보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좀처럼 앞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땅이 기울어져서고 다른 하나는 그 기울어진 몸을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스스로 꺾어내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살짜리예요. 처음 사줬고요. 그날은 5번 하고 포기했겠지만 아마 몇 번 나가면 잘 탈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 딸이잖아요. 저도 자전거 탈 때 진짜 많이 넘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넘어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영락아, 넘어질 게 무서워서 넘어질 땅 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 땅에 넘어진다. 가야 될 데를 봐야지. 가고 싶은 데를 봐. 오늘 내 실패를 쳐다보고 오늘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 기울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체 이 몸은 어떻게 반대로 꺾어낼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쫓아라도 해봐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혼란 그 자체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전도사 명칭 달고 오늘은 또 목사로 불리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 일은 내 행동 어디쯤을 뜯어고치고 내 생각 어디쯤을 바꾸어 놓아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그날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던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를 생각하며 오늘의 역사하는 그 은혜와 오늘 나를 가르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이렇게 책망하기 이전에 몇 번이고 이것을 썼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가장 첫머리에 말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도달해야 할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고 나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로부터 받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